2022년 7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의 절반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저희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을 언제나 지혜롭게 하시고 슬기롭게 하셔서 사람들 중에서 사랑받게 하시고 존귀히 여겨지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기말고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의 겸손과 평안과 담대함을 주셔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며 시험에 임하도록 주님께서 마음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 배우려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최근까지 기말고사 치르거나 아니면 다음 주까지 기말고사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중1 친구들도 시험이 없어도 나름의 분주함 속에서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이 시험 기간이 되면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학교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렀던 추억이 떠올라요. 특히 제 경우에는요, 중학생 때부터 비행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자나 항공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아주 당연하게 이과를 선택해서 이과 수학이랑 물리를 더 준비하고 시험에 대비했어요. 성적도 최상위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요, 사실 제 공부 적성은 문과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수생으로서 입시를 준비할 때는 문과로 시험 과목을 바꿔서 준비하게 됐는데요. 고등학생 때는 물리, 지구과학, 생물을 공부하다가 재수생 때는 사회탐구 과목을 새롭게 배우게 되는데 특히 가장 재미있었던 과목이 법사라고 불리던 법과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 과목에서 배운 여러 가지 법들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요,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에 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에요. 참 재미있는 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남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준다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사실 법이라는 건 지극히 윤리적이고 일상적이고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착한 사마리아인 법도 존재하는 거고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마저도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법을 만들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우라는 의미이기만 할까요? 네. 우리 함께 이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론이냐 실천이냐? 함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여기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그리고 준행하는 데에 모범이 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예수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나요?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그래요, 율법 선생님. 당신이 지금 한 말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네요. 예수님, 그러면 그 이웃은 누구인가요? 라고 말이죠. 이거는요,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는 척 하면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율법에서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가장 큰데 이걸 행하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은 필요가 없지 않냐는 거죠.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프레임을 짜고
그 질문에 예수님을 가두려는 시도인 거예요. 사실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고 준행하면서 모범을 보이던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자신이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꼭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나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냐의 논쟁과 갈등이 우리 기독교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정론이 중요하냐 아니면 정행이 중요하냐, 신학적인 말로는 신학이 중요하냐 아니면 실천이 중요하냐. 자,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나요? 예수님 당시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은 이론과 실천에 모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또 율법을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지켜내는지가 전부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이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게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로 답변을 대신하십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둘째, 율법이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여기 강도에게 맞아 거의 죽게 된 사람이 길에 버려져 있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요.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제물을 관리하고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각종 부정한 것과 특히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도와주다가는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제사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제가 만약에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저 멀리 사고가 난 차가 보여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던 길을 멈추고 사고당한 사람을 위해서 구급 조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배에 늦지 않도록,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그냥 가던 길을 가야 할까요? 제 솔직한 마음은 그냥 무사하길 기도하면서 교회로 곧장 올 것 같아요. 제사장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율법에서 규정하는 제사장으로서의 태도는 이웃보다는 예배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제사장은 죽게 된 사람을 그냥 지나쳤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죽게 된 사람을 보고서도 지나쳤어요. 보고서도 그냥 지나간 건데 레위인은 율법에서 규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 물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선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참 상황이 딱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인물은 사실 구약시대의 율법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율법은 너무나 한계가 많아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이웃사랑은 포기해야 하는 것만 같아 보여요. 다행히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여 죽게 된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요. 더 깊이 살펴봤으면 해요. 셋째, 사마리아 사람의 베일을 벗겨라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도움을 건네고 있네요. 해피엔딩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이에요.
라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아니,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게 예수님의 의도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3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죽게 된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맵니다.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요. 어때요? 눈치챘나요?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죽게 된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죽게 되었다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는요, 절반쯤 죽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몸은 살았지만 영혼은 죽은 것과 같은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의 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죽은 영혼에 기름을 부으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자신의 그 흘리신 피가 되는 포도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35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을 돌봐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정산한다고 해요. 예수님도 우리를 이미 구원시키셨지만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완전한 회복과 영생을 갚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이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웃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참되게 실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타락한 채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를 싸매고 돌봐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시네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진정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예수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저희의 이웃이 되시는 하나님, 영혼이 다 죽어서 몸뚱아리만 살아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죽을 뻔한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름과 포도주로 회복시키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영혼이 죽은 이웃을 찾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전도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말고사 남은 친구들 있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저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성적과 상관없이 누리길 원합니다. 다음 주 예배도 현장 예배예요. 11시 송천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리니까 꼭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럼 퀴즈 풀어볼까요? 퀴즈 정답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